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가슴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의 시작,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굽을 떠나와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흥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세의 부름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되면서 부르심에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모세에게 있어서 성공의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에게는 감추고 싶은 실패의 자리였고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 이 미디안 광야에 오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저질렀던 살인 행위가 탄로났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참에 모세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망쳐야만 했어요. 멀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십보라를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 정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정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그곳에 정착해서 40년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힘겹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내 인생이 이렇게 주저앉는 건가? 이 실패의 자리가 종착역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그가 건진받았던 그의 이름 모세처럼
그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는 수많은 민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귀한 일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 거기가 하나님의 시작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화려한 왕궁의 시절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가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머무는 자리, 비록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고 주목받지 못한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상도 크죠. 큰 일상, 원대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늘 반복적인 삶, 그 삶 속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특별한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곤 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날 대단한 축제의 날이었습니까? 절기였습니까? 아니요. 여느 날과 다름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는요 이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그를 막 인도해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이제 풀을 먹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한 임재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불꽃으로 나타났다. 자, 주님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요, 오늘 주님의 천사를 빼고 불꽃만 본 것은요, 그가 40년 목자의 삶을 살면서 수도 없이 본 거예요. 떨기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메말라 있습니다. 태양이 계속 내려쬐니까 태양을 받아서 불이 타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은 달랐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지만 사그라들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 수도 없이 불타는 그런 가시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우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가 그것을 의아하게 봤어요. 자, 출애굽기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내 이 큰 광경, 이상해, 이게 도대체 뭘까? 이 큰 광경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돌이켜 가서, 그러니 그걸 지나쳤던 거겠죠. 근데 다시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를 봐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지나치지 않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 일상에 보는 거니까 그저 아무 일도 없듯이 스쳐 지나가고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했다는 거예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서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그는 그 기회, 그 상황,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광경 그저 일상적인 거지 하고 외면에 떠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켜서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면 임재의 자리 지나친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힘으로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힘으로 붙드신다. 이게 부르심의 중요한 본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치게 됐었던 계기가 있죠.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그가 한 사람을 죽이게 될 때, 이 분쟁 속에 개입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 그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거든요. 자기는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동족의 매를 맞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1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낸다고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물어요. 또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그 뒤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묻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부족함 때문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이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힘이 빠졌다는 그 증거가 묻고 구한다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애굽의 왕,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묻는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내 우둔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중요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광야,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상의 삶, 지나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그러나 사그라들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보게 하셨습니다. 금방 사그라버릴 것 같은 가시떨기나무였지만, 떨기나무였지만 그 불꽃이 있게 되니까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이 있어서 그들을 지키는 것처럼, 80세의 노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체험을 하게 하더라는 거지요. 그가 힘이 빠졌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